시간 안에 이 땅에 교회가 정착했고 또 교회도 또 신학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께서 이 땅을 디드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 한 13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나요? 이 130년 만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역사에는 그 일제와 또 공산주의의 탄압에서 그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그 일제의 그런 압박 속에서 그런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 목숨을 불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의 그런 탄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들의 그 씨앗이, 그 섬김의 씨앗이 우리를 이렇게 힘을 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분들의 그 일사각오의 그 모습, 그 각오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 세대를 거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세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이 믿음의 세대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고 그 약속에 반응했던 그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모습이죠. 우리 새순교회가 작년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51주년인데요.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새순교회도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로워지는 그 일에 그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전 세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더 큰 믿음을 보였던 그 믿음의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보였는지,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과 또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나누는, 제비를 뽑아 나누는 그 장면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눠야 하는데 그 중간에 들어와 있던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책이 없으신가요? 성경책 위에 보면 27장 위에 파란색 글씨로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자매들의 이름을 쫙 나열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딸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딸들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우리 명진 형제, 이 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슬로브앗이라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어요. 그렇죠? 슬로브앗이에요. 네, 슬로브앗. 방금 전에 우리가 슬로브앗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슬로브앗의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족보가 이해가 되셨나요? 바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 족보를 이렇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손자의 손자인 마길이에요. 현손이니까 손자의 손자인 거예요. 마길. 그다음에 마길의 손자의 아들인 길르앗의 손자인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려워요. 그렇죠? 복잡해요. 그죠? 굉장히 어쨌든 이 슬로브앗이 요셉의 그 므낫세 지파의 그 후손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족보를 시작하고 있는 거는 우리에게 성경을 그만 읽어라, 포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분명한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족보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지는 우리가 한번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봐야 되는데, 이 딸들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지금 이 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슬로브앗, 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거슬러 모였던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 고라가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이 세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고라와 또 고라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땅이 갈라져서 삼키는 그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슬로브앗의 죽음은 이렇게 고라와 같이 심판을 당하여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 죄로 죽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은 태어나면 결국에는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인간이 태어나서 죽게 되는 그 원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절에 나오는 족보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슬로브앗은 기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땅을 나눌 건데 그 땅에 기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 흠이 없는, 그냥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니까 받을 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런 죽임을 당한 그 자격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뭡니까? 바로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기업은 남자를 통해서 물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에게 물려지는 거죠. 근데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브앗 딸들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종족 중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딸들의 모습을 볼 때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들을 살펴볼게요. 첫째,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딸들이 지금 땅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땅을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달라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인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인가요?
자,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7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인가요? 아니면 정복하기 전인가요? 1번, 2번. 2번. 정복하기 전입니다. 정복하기 전인데 지금 이 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슬로바스 딸들은요, 이미 가나안 땅을 받은 겁니다. 아직 정복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고요. 뭐 땅을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땅을 이미 받은 거예요. 왜요? 왜 그 땅을 이미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미 그 땅을 얻은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1세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딱 정탐하고 나니까 첫 번째로 뭘 발견했냐면 이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진짜 좋은 땅, 비옥한 땅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한 게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용사,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1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거인들을 보았대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강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겁을 먹게 되고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14장,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로 밤새 소리 지릅니다. 원망하는 소리로 밤새 부르짖는 거예요. 뭘 어떻게 원망했을까요? 아니, 우리 그냥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고 또 가나안에 가면은 거기 그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1세대, 그 약속을 직접 받은 1세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역사를 직접 목격했던 그 1세대. 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인 2세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그 땅을 마치 이미 소유한 것처럼 분배하는, 지금 소유해서 분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오고 이제 왕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화형을 당하는 그런 처형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회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야, 괜찮아. 지금이라도 딱 그 절을 해. 금신상에 가서 절을 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지금이라도. 괜찮아. 내가 다 봐줄게. 지금이라도 가서 절을 해. 그럼 살려줄게. 그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회유를 딱 잘라서 우리하고 협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러고 딱 잘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풀무불 앞에서 그 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거 대박 아닙니까? 진짜 대박이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자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구하는 것은 이미 주신 줄로 믿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그것마저도 인정하는 모습을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이 본문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직접 보지도 못한 땅을,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옳다 말씀하시면서 기업 물음에 대한 율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다르게 응답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달랐어요. 다르게 응답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선한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디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나요? 은성 어디에서 말하고 있나요? 회중 앞에 서서 맞는데 좀 더 앞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서? 회막문에서. 그들이 지금 회막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회막문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도자급이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남자입니다. 남자. 그 당시에 남자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되는 사람이 회막문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딸들이 단체로 5명의 딸들이 와가지고 지금 회막문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중에게. 근데 또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지휘관들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 딸들이 회막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섰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올라설 수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올라와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 강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볼 수 있지만 이 딸들이 지금 회막문 앞에 서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회막문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회막문 앞에 서서 지도자들과 또 회중들 앞에서 말하는 것, 당시 문화가 인정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회막문 앞에 서서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 앞에서 또 많은 회중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당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시의 문화,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간절한 소원, 그 간구가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의 신앙생활, 문화 어떤가요? 요즘 한국교회의 분위기, 한국교회의 문화, 신앙생활하는 방식 어떻습니까? 이런 것보다 우리가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뜨거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시대의 분위기가 차갑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그 마음은 뜨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달려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냥 적당히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분위기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중고등부 때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험 기간 되면은 교회 안 나오고 학원 가야 되고 보강이 있으니까 학원 가야 돼요. 이런 거. 근데 이게 또 라떼는 말이야 되는 것 같아서 저 때는 고3 때 주일에도 학교를 갔어요. 학원이 아니고 학교를 갔다고요. 그때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담임 선생님하고 투쟁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라떼는 말이에요. 근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냥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태순교에 와서 그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그 강사로 오셨던 분이 하셨던 말인데 계속 그 자녀를 학원을 보냈는데 주일에 계속 보강을 잡더래요. 그리고 학원에 전화를 했대요. 우리 딸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꼭 보강을 그 시간에 잡아야 되냐, 다른 시간에 잡으면 안 돼요? 하고 전화를 했더니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했게요? 안 돼요. 여기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얘 다른 시간에 잡아도 돼요. 그랬대요. 근데 왜 계속 여기에 잡습니까? 아무도 컴플레인 하지 않았대요. 신앙생활 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컴플레인 하지 않았대요.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분위기와 이 세상의 방식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냥 그 고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마음에 고이고이 담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뭐 장롱 안에 깊은 곳에 감춰두는 금붙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난 믿음의 사람입니다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 뭐 문화, 이런 거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만큼 보이셔야 되는 거고, 내 안에 간절함이 있으며 그 간절함을 보이시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세순교회 청년들 주일날 교회 오면, 평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서 못 오십니까? 오세요, 오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와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안 한다고 내가 안 할 필요가 있나요? 나 때는 말이에요. 죄송해요. 나 때는 말이에요.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냥 찬양 딱 켜놓고 혼자 앉아서 기도해요. 너무 좋아요. 해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기도하러 안 나오십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러 나오진 않으십니까? 보여주세요. 간절한 소망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처럼. 이 슬로브아세 딸들이 아직 보지도 밟아보지도 갖지도 않은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지금 어떠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순 보고서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그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소원 주님께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아뢰십니까? 이미 응답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미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간 것으로 믿는 확신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워하고 계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생각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